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존 F 케네디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한 연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위기를 두 글자로 씁니다. 한 글자는 위험, 딴 글자는 기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위험 위자, 기회 기자입니다. 두 개가 합쳐서 위기입니다. 위기로 우리는 위험도 알지만 그러나 기회 또한 알아챕니다. 위기가 반가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자기 암시를 통해서 위기를 비켜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래요. 그건 자기를 믿는 거고, 셀프 프로피시언스지, 이 셀프 프로피시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암시하고 아무 상관없이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그 불청객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비록 그 위기가 자기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위기는 기회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허용하신 위기라 그러면은 답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위기는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을 오늘 이 르비딤에서 이중의 위기를 이스라엘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바로 르비딤의 전투의 승리의 기회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승리에 또 뭐가 잘 되는 거에 형통하는 것에 이렇게 우리들의 눈이 가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기든 지든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그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는 만큼 신뢰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이 홀수절하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이 누추하고 더러운 메신저는 감추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우뚝 드러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구도자들로 하여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르비딤에서 벌어진 아말렉 전투는 모세나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크루셜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처음 겪는 전투라서 그래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민족들이 길목을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말렉한테 바싹 깨진다 그러면은 속된 말로 호구 잡히는 거예요. 민족마다 다 얕잡아보고 가는 데마다 덤벼들 게 뻔합니다. 아울러서 르비딤 전투는 히브리 노예가 가나안을 그냥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투하고 수고해서 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그래서 해방된 우리도 저절로가 아니라 계속 영적인 전투와 수고를 통해서 천성을 향해 가는 것하고 같습니다. 바로 이 르비딤은 이중의 위기를 겪는 장소입니다. 첫 위기는 물 때문에 또 생깁니다. 목마른 무리들이 폭도처럼 모세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호렙산 반석을 모세 지팡이로 내리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터진 물로 위기를 극복해요.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 나쁜, 이 잘못된 태도는 두 가지의 잘못된 가정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우리들이 종종 위기 가운데 쉽게 내리는 가정이에요. 주님이 공급할 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뭔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인사 대천명이다. 영어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으니까 네가 믿는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좀 해. 그게 신앙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 밑바탕에 깔리는 전제는 주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모르거나 우리들의 필요에 무관심하다는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이 물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했다 그러면은 우리들 왜 주님을 테스트 못해? 그 가정이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태까지 자기들이 애굽에서 다른 신들에게 했던 그대로의 태도예요. 어떤 신이든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은 신 바꿔버리면 돼요. 주님도 자기들 비율을 맞춰주는 그런 존재로 가정한 겁니다. 우리들이 쉽게 신앙 갖는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갖기 쉬운 그런 프리서포지션이 우리는 하나님을 마법 속에 들어있는, 마법의 램프 속에 들어있는 지니처럼 문지르면 나와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목마르게 내버려 둔다 그러면은 여가 있긴 개뿔 어디 있어? 그게 7절 얘기예요. 르비딤의 두 번째 위기는 아말렉 전투입니다. 아말렉은 가나안 땅의 남방에 이 남유다의 엔게디 황무지입니다. 그 엔게디라는 말 자체가 황무지라고 하는 그 접경으로부터 해가지고 시나이 반도까지 걸쳐서 사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떠들면서 약탈하는, 자기 지역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 그래서 계속해서 아말렉이 공격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전투는 잘 보시면은 정규전이 아니에요. 군대 대 군대 전투가 아니라 비정규전입니다. 게릴라전이에요. 벽돌만 굽고 가축이나 치던 전진 노예들이 무슨 작전이며 전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인데 얕잡아보고 르비딤에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경험을
모세는 나중에 신명기를 쓰면서 신명기 2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위클링크를 찾아서 공격한 거예요. 약한 고리를 기습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물 마신 다음에 겨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던 말이 쏙 들어가기가 무섭게 아말렉이 르비딤에 주둔한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데 위기는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말렉도 아닙니다. 위기는 바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해. 무슨 일이 잘 돼가지고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할 데 없으니까 내가 역시 잘났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 매달려 보기도 하고 저기 매달려 보기도 하고 그럽니까? 르비딤 전투를 신명기에서 모세는 아말렉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라고 그렇게 해석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르비딤 전투는 물리적인 전투일 뿐만 아니라 야곱과 에서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영적으로 공격하는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언약 백성을 공격하는 아말렉을 14절에 천하에서 쓸어내버리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인종 청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 단어로 진멸하다는 말이 헤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서 마지막 책이 에스더서인데 거기 보면은 아각인 하만이 히브리인 모르도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앙심을 품고 히브리인들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그 아각인이 바로 아말렉 후손입니다. 단지 인종 갈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전투가 르비딤 훨씬 이전에 창세기 25장 22절에 보시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투가 에스더에서 끝이 나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념하고 지키는데 그게 바로 부림절입니다. 근데 르비딤 전투는 아무리 봐도 이체 맞지가 않습니다. 병법을 쓴 손자나 전쟁론을 쓴 클라우제비츠 관점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전투예요. 이거는. 전투의 기본이 완투쓰리가 다 없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병력을 뽑아서 아말렉에게 맞서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약속한 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일강을 내리쳤던 그 지팡이, 그리고 바위에 샘물이 나오도록 내리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씁니다. 모세 명령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병력을 뽑지만 무슨 병력이에요? 이게 평상 군사훈련이라고 하면 받아본 적도 없는, 전투 경험도 전혀 없는 오합지졸이에요. 손자병법에 전쟁을 하려면은 천시부려 지리, 지리부려 인화 그래요. 천시, 지리, 인화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리만 봐도 이 사람들은 지금 지형을 알고 지리를 알아야 전투를 할 텐데 르비딤은 초행길이에요. 처음 와가지고 지금 캠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말렉은 전투로 잔뼈가 굵은 그런 전사들이에요.
거기다가 르비딤은 자기 손바닥 들여다보시 훤히 아는 땅이에요. 그리고 천시도 자기들 편이에요. 자기들이 공격했으니까. 어느 누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투예요. 이길 수가 없는 전투예요.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 노예들 입장에서는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서서 싸우다 죽는 게 낫다 하고 지금 달라든 거예요. 모세 명령대로 여호수아에게 출사표가 떨어지고 아말렉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아론과 훌을 대동해서 그 전장터가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 든 손이 올라가면은 아군에게 전세가 유리하고 기운이 빠져서 내려오면은 아말렉에게 전세가 기우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산 꼭대기 있는 사람들은 모세 손이 올라간 것하고 전세가 직결되어 있는 것을 곧장 알아챕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 모세 앞으로 하여금 갖다가 앉게 하고 둘이 양편에서 모세 손을 하나씩 떠받들어서 지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지금 몇 개가 올라간 겁니까? 6개가 올라간 거예요. 마치 6개의 손이 산꼭대기에 흩날리는 깃발처럼 높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지팡이를 붙은 겁니다. 그렇게 모세 지팡이가 든 팔이 계속 올라가서 해가 질 때까지 지팡이가 들리고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그 무찌른다는 단어가 그냥 싸워 이겼다 이 말이 아니라 아주 패퇴시켰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홍해를 건널 때처럼 이 르비딤 전투에서는 여호와의 임재가 눈에 확연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변화를 보셔야 돼요. 주님이 개입하시는 패러다임이 무대 위에서 무대 뒤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승리는 개선장군 여호수아가 차지해요. 그리고 그 여호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예수입니다. 여호와가 구하시다. 그러나 르비딤 전투의 승리의 원인은 무대 위에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무대 뒤에 있는 그리고 저 산꼭대기에 손을 쳐들고 있는 모세에게 있고 그 손을 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 전투예요. 그래서 6개의 손이 깃발처럼 높이 올라갈 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14절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모세와 그리고 그 팔이 떠받들었던 아론과 훌 그리고 전쟁을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의 동역으로 승리를 쟁취한 이 사건이 기록돼서 우리가 지금 읽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무섭게 지금 이민족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빠지지만은 신실한 행동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려운 공격 당할 때마다 앞으로도 영적인 공격 당할 때마다 그 위기 가운데 이 약속을 기록하라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귀에도 들려서 그것이 기록돼서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은 우리도 지금 공격당할 때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귀에 들리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냥 우리가 마법의 램프 속에 지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르비딤 전투의 승리 후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15절에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모세가 감사드리기 위해서 쌓은 첫 제단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 족장마다 감사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축의 피를 쏟고 기름은 태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고기들은 백성들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 높이 올라간 그 6손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 눈에는 흩날리는 깃발처럼 보인 거예요. 흩날리는 깃발이 승전을 독려했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에 의지해서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첫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르비딤 전투의 위기는 승리의 기회가 된 겁니다. 국무총리 내정자 전남지사 이낙연 씨가 3년 전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기독신문에 나왔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2월 16일 영광중앙교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제가 진실하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십사 기도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올해로 11년째. 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페이스북의 글이. 이어서 2003년 10월 서울에서 제 외아들이 목숨을 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간 아침 8시부터 수술실 밖에서는 10여 명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들이 핏덩어리 든 시절부터 길러준 장모님께서 다니신 교회 목사님께서 새벽에 전주를 출발해 손수운전에 서울까지 오셔서 수술실 앞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아버지로 가장 절망적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아이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마 이낙연 이 지사도 그 위기를 경험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대목이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수술실 앞 10여 명 가운데는 기도도 할 줄 모른 채 멀뚱멀뚱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술받는 환자의 앞이 저였습니다. 이 종류고는 저는 참담했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제가 비참했습니다. 아비 이전에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절대잡게 간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수술은 아들과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광중앙교회 김칠수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몇 년 후에는 서리 집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회상을 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겁니다. 그 나머지에 이공계 다니던 대학을 다니던 아들은 수술 후에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아들은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에 2년을 공부해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재발할 수도 있는 아들의 병은 완쾌됐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아들은 수련의가 됐고 예쁜 신부도 얻었습니다. 아들의 수술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 집에 몇 번이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모든 위기는 기회입니다.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락된 위기라면은 그 이유는 없어요. 답이 분명해요. 위기는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비안 씨가 설령 우리들의 불행이라 할지라도 불행은 위장된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쟁터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어쩌면 여호수아가 승전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러면은 르비딤의 승전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는데. 우리는 승리에 대해서,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이득이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지만은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온전히 주님 신뢰하기를 배우는 것이 이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얻은 가장 큰 수확이에요. 전투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예요. 승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지금 의사가 돼서가 아니라, 며느리 얻어서가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 신뢰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 위기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근데 공부하는 분들은 학기가 위기예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가 학점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기는 모두 다 기회입니다. 주님을 알라고 주시는 기회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 니시, 주님은 나의 승리를, 나의 승전을 독려하는 깃발, 그렇게 고백하며 승리를 쟁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